성경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 늘 뒤쫓아다니는 사람 한 사람 있는데 그가 바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아마 늘 그에게 귀찮게 굴었던 모양이죠. 어떤 사람이 참 자기에게 빚을 지면서 자꾸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아주 귀찮으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사람이 자꾸 나한테 죄를 짓고 빚을 지는데 몇 번이나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 그 당시에 하나의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의 큰 덕목으로 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쭈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7번까지 내가 용서해 줘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어떤 성경을 보면 7번이 아니라 7배, 10배까지 해더라. 곧 70번까지 해두더라. 그렇게 쓴 어떤 성경 말씀의 사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우리가 생각을 해서 기록을 하는 우리의 지금 성경에는 70번에 10배, 70번까지 하라. 곧 490번까지 용서해 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490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라. 무한하게 용서해라. 얼마든지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나의 비유로 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참 재밌는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하늘나라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하늘나라를 천국,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 오해하는 때가 많습니다만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늘에 진정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는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난 날에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곧 하늘나라에 있는데,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이 성경을 루터 때 벌써 이 말씀을 하늘나라라는 이 헬라의 원문을 하나님의 통치 세계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서 지금도 독일 성경에는 하늘나라 없고 하나나라의 통치의 세계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하니 내가 비유로 한번 얘기해 보겠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씁니다. 어떤 왕이, 낭자의 어떤 사본에 보면 왕이 아니라 어떤 주인이 자기한테 와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와서 아주 손이야 발이야 빌면서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는가 하니 10,000탈란트라고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한 탈란트라고 할 것 같으면 대강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한 사람이 15년 동안 벌어야 할 그런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빚을 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0까지 빚을 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고 빚을 갚을 수 없는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이 와서 이걸 탕감해달라고 이 주인에게 와서 빕니다. 그때 이 주인은 그 비는 것을 보고 너무도 가엾고 측은하게 여겨서, 측은하게 생각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좋아라고 나가서 만났는데 자기에게 또 빚진 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그게 빚진 사람은 15탈란트,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동자가 하루에 일할 수 있는 품삯의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저 한 15일 정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크지 않은 빚입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빚을 진 사람을 만나서 멱살을 잡고 이놈아 내 빚을 갚으라 그렇게 야단치고 이 사람을 갖다가 당국에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소에 넣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옆에 보던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고발을 해서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이 그 자기에게 적게 빚을 진 사람에게 아무 동정심도 없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곧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 돈을 받아야 되겠다고 악착같이 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옛날 생각이 하나 나는데요. 일제시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한국 사람이 그 청년에서 무슨 조합에서 일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어떤 그 중국 노동자가 와서 큰 빚을 좀 졌나 봅니다. 그런데 와서 그걸 좀 갚지 않는다고 야단치며 처음에 뺨을 한 대 치더니 그 사람이 그냥 무릎을 꿇고 손을 비비는 그 장면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걸복걸을 하더라고요. 좀 용서해 달라고요. 그런데 이 한인 우리 동네에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용서해 주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을 달달 볶고 그러고 하도 그러니까 귀찮다고 가버려 하고 소리치면서 내쫓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적게 지은 빚을 갚은 사람, 이 사람을 달달 볶아서 빚을 갚으라고 그렇게 야단치는 것입니다. 이때 옆에서 보다 못한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은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 불러놓고 내가 그 크게 나한테 빚진 것을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너에게 쥐꼬리만한 그런 빚을 졌는데 왜 그렇게 긍휼히 여기질 않고 사람을 족치냐. 그래서 이 주인은 화가 나서 관원에게 보고해서 감옥에 가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사람이 죄를 질 때마다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그 사실입니다. 70번이 아니라 490분이 아니라 끝까지 무한정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것, 무한정 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여기서 이 사람이 자신에게 적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야단을 치니까 내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 그랬습니다. 이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복을 하라는 것일까요? 보복이 아니라 국가에서는 또 우리가 빚을 지면 당연히 빚을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발음하기 힘들지만은요, 하나님의 justice입니다. 이 justice는 뭐냐 하면 빚을 진 사람을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justice입니다. 그러니까 빚 없이 빚을 갚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서 잘못된 것을 회복시켜 놓는 것이 justice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긍휼히 여겨서 너를 용서해 줬지만은 너는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 의를
실행하겠다. justice를 내가 했으니까 너는 당연히 감옥에 가라. 내가 나에게 지은 빚을 갚을 때까지 나는 너를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다. 내 justice를 실현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비유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놈 자식 다음엔 그러지 마 하고 욕하면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용서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없이 용서해 주고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은 아무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용서해 줄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긍휼히 여겨서 참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긍휼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실천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래 좋아 이번만 용서해 줄게 하고 복수심은 그냥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큰 죄를 마다하시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희는 내 이웃이 너에게 조그만 죄를 지은 것을, 빚 지은 것을 많이 갚아줘야 된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나한테 큰 빚을 졌으니까 너는 너에게 적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늘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사랑으로 인해서 늘 용서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가 내 이웃이 조그만 죄를 너에게 졌다고 그를 나무라면 안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이 베드로의 질문에 그 비유를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정말 진정한 용서가 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문제는 용서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한다는 것이 어떤 때는 참 용납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compromise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를 하자니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자니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컨플릭트에 우리가 가끔 봉착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갈등 속에 우리가 흔히 살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듭시다. 내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이 내 돈을 가지고 또 어떤 귀한 물건을 내 집에서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그대로 용서해 줘야 될까?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체포해서 감옥에 보내야 될까? 감옥에 보내서 그 사람을 벌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 커뮤니티의 공동체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또 지상명령이 있는데 내가 그대로 용서해서 이 사람을 그대로 보내줄까? 이런 갈등 속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아주 고소한 말로 참 여러 가지로 속여가지고 나에게서 돈을 가져다가 완전히 가져간 척 하지 않고 그냥 먹고 입을 씻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을 고소해서 정당의 법에 호소해서 내가 나한테 빚진 이 사람의 빚을 내가 받아야 될까? 그렇지 않으면 forget it 하고 내가 그냥 용서해 줄까? 잊어버릴까? 잊어버리는 것이 그의 진정한 용서일까? 이렇게 우리가 갈등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가? 나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한테 폭행을 당하고 달아난 사람을
그대로 용서하고 재수없게 얻어맞았다 하고 용서해 줘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발견해서 경찰에 고발해서 그 사람을 가둬서 경찰로 하여금 체포하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무엇이 정당한 것인가? 내가 그 의는 실현해야 되겠습니다. justice는 실현해야 되겠는데 또 용서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헤맬 때가 또한 있습니다. 의의 실현과 사랑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해주는 이 사랑의 긍휼함을 가지는 이 실현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도 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정성을 이루어야 하는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헤맬 때가 늘 있습니다. 매일매일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두 문제를 놓고 갈등을 가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문제는 이렇다 손치더라도요, 그 다음엔 이게 공동체로 올라갈 때 공동체 전체가, 예를 들어 한 국가가 누구에게 빚을 졌다, 또 어떤 국가가 침략을 당했다 할 때 나는 그 침략을 받고 어서 오십시오, 그래 가져가세요, 내 땅을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왼뼈 내 왼뼈를 치면 오른뼈까지 내서 맞아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내 공동체에 내 국가를 침략을 해올 때 내가 방어하지 않고 그대로 다 가져가시고 하고 그냥 앉아 있어야 되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인가? 이런 문제로 침략을 당해서 나라를 잃은 유대민족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은 그 침략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자 그는 원수로 이 사람들을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포로를 잡혀가서 자기의 땅에서 자기의 사랑의 고국에서 떠나서 멀리 바빌론으로 잡혀간 이 민족들은 늘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하고 이 용서라는 이 개념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너무 깊은 문제가 차지하고요, 개인적인 문제만 우리가 국한해 봅시다. 공동체에 용서하고 의는 제쳐놓고요,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대 개인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공동체와 달리 의를 실현함으로써 하나의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justice를 우리가 실현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해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공동체에도, 심지어 공동체에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평화의 의, 하나님의 justice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justice라고 하는 건요, 어떤 데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justice, peace with justice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의로운 평화, 그냥 평화가 안 됩니다. 어떤 독재자가 나와서 너무도 사람들을 조금만 건드려도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니까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하니까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의가 같이 있는, 평화와 하나님의 justice가 공존하는 때만이 그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제쳐놓고요, 그러나 개인적인 생활을 돌볼 때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령하신 용서가 이루어질 때 개인과
개인 사이에 깨어졌던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가져다 주고 공동체 전체에게도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참 보기를 좋아합니다. 요새 끝마친 거는 여러분들 혹시 넷플릭스에서 코인 메이커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경수 권사님께서는 오경숙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서울시 시장으로 입후보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 변호사는 민권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민권 운동을 많이 하고 정말 민초들을 대변하는 그런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이제 캠페인을 하는 도중에 많은 캠페인 도네이션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제일 믿고 정말 트러스트하고 하는 언니에게 그 선거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참 자기가 제일 정말 믿는 이 언니가 그만 그 선거 자금을 유용을 했습니다. 유용을 한 것을 어떻게 반대당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와가지고 꺼내가지고 와서 이제 이 오경수 후보를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오부는 선거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어느 회사 갔을 때 사람들 그룹을 모아놓고 식사비로 몇백만 원을 썼다. 어디에 가서 몇백만 원을 썼다. 그 사실입니다. 그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 오경수 후보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그 회계에게 자기 언니가 가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때 이 언니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실은 우리의 등록비를 위해서 그 돈을 썼습니다. 그래도 몇백만 원은 또 부모님이 무슨 고초를 당하기 때문에 거기다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오경수 후보는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마는 그대로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유용한 것을 사실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썼다고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후보를 사퇴하겠습니다. 그때 다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그 사람은 얘기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어서 그 장면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다시 회복하는 길,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언니도 회개하고 다시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때 이 오경수 후보가 그 회계에게 잘못했다고 고소해서 처벌을 받게 했더라면 자신도 낭제시장이 되지도 못했고 그 인간관계는 완전히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거기는 그 사이클이 많습니다. 용서와 질투와 또 복수 이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가 보았던 그 예를 들고 말씀을 끝이겠습니다. 오래전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YMCA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하령회를 몇 번 치렀고요. 그러면서 한 번은 YWCA 있는 여자들, 티네이지 YWCA 회원들, 고등학생들하고 같은 하령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YWCA를
가끔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효 여사를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참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친하게 지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독일 유학을 갔을 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김대중 씨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참 이 올드미스가 어떻게 40이 넘어서 결혼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근데 제가 미국을 와서 유학을 가는 가운데요, 한국에 갔다 다시 돌아서 70년대 초에 김대중 대통령,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라 말하자면 도주자죠. 박정희 정부 때 밀려서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본과 미국과 왔다 갔다 할 그때였습니다. 그때 센트루이에서 그 당시에 젊은 학자들이 모여서 소위 기도학자라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 대학 10여 명 모여서 한때 그때 김대중 씨를 초청을 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위험을 늘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바디가드 한 사람만 데리고 일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위험한데 저 정도 가지고는 안 될 텐데, 보니까 그 바디가드도 키가 조그마한 사람이 뭐 덩치도 크지 않고요, 진짜 가드 노릇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미팅을 마지막으로 마치자고 그 양반이 동경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게 한국 정보부에 납치되어서 죽을 고비를 당했습니다. 참 미국 CIA가 아니었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이미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CIA가 그걸 못하고 큰 복도에 넣어서 바닷가에다 빠뜨리라는 것을 CIA 비행기가 떠서 발견을 하고 보고해서 그만 그것이 들통났기 때문에 그 살인 행위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죽을 뻔한 그 순간에 생명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낭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됐을 때 저는 어떡하나 많이 조바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이때는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큰 원수가 되는 사람은 이미 세상을 없지만 그래도 그 부하의 전제 세력이 남아있을 때 그는 어떤 일을 할까, 어떤 복수를 할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 치면은 자기는 복수하지 않겠다, 나는 이미 그 사람들을 용서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용서를 했고요, 정치적 보복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약간의 어떤 사건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자기를 죽이려 하던 사람들, 남아있는 그 세력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용서해 줬습니다. 그 용서로 말미암아 한국에는 큰 정치파동이 없었고 또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것이 하나의 모범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약간의 정치 보복도 하는 대통령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 그 큰 사건에 만일 김대중 대통령이 그에게 용서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의 정치 구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걸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적은 이루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정말 내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측은한 마음으로 정말 용서해 줄 때는 그때는 정말 우리 사회에 큰 평화가 온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용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은요, 그러나 용서할 때만이, 정말 진정으로 용서할 때만이, 내가 측은한 마음으로 용서할 때만이 우리 사회는 큰 평화가 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서 저희들 자복합니다. 저희들의 생활을 돌아볼 때 저희의 생활 가운데 많은 흠집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남을 용서하지 않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복을 하고 싶은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명령을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들이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여 줄 수 있는 아량을 베푸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의 생활을 지켜 주시옵기를 비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